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소명입니다. 어떤 때는 심판을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와 심판을 외쳤습니다. 어떤 때는 회복을 외쳐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외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인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은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이념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로 기초되어진 세대 갈등이 더해졌습니다. 노사 간에도 여전히 불신과 투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쟁의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이슬람 문명권과 미국을 중심한 기독교 문명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지는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가 어떠했든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들추어서 드러내는 정의보다 듣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가치가 더 크고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참고 믿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드러내고 폭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은 약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7년 동안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이미 받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앞장서 건넜고 큰 전투에서도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모든 지파에게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들 지파의 의무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탈취한 재물을 주고 또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세 지파가 처자식이 있는 요단 서쪽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 언덕에 큰 제단을 세우는 데서 발생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소식을 세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실로에 모여 이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오로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제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큰 중죄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를 위원장으로 해서 10지파를 대표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립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편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비나스를 비롯한 대표단은 요단 건너편 길라앗에 이르러서 그곳 세 지파를 보자마자 잘못을 추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오늘 말씀에 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라고 비나스가 옛날 사건을 주어서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가에 제단을 세운 것은 광야에서 보호를 섬겼던 죄와 같은 우상 숭배의 범죄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당시에 비나스가 진상조사단을 꾸려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나스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간의 죄를 언급합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의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상조사단은 이 죄가 단지 너희들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이며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배를 탄 사람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진상조사단의 모습이 아주 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정을 듣기 전에 모여서 요단강 건너편 지파들과 마구잡이로 싸우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버럭 화부터 냅니다. 이러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그 속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세워 제물을 바치고 이곳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합니다. 그 이유를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의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바로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곧 지금은 서로 한 형제로 지내지만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자손들이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와 상관이 없다 할까 염려하였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서 단을 세웠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이곳에서는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 등을 일체 드리지 않을 것이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한 형제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단어로 세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가지고자 모세에게 이미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는 모세는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속된 강청에 다른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 싸울 때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기로 약속하고 모세는 조건부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동편의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긴 했지만 이곳은 기업을 삼을 곳이 못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하나님의 추가로 주어지는 보너스일지 모릅니다. 약속의 본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업 또한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류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핵심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핵심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때문에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힘써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십자가에 기초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조명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코 갈등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화해와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해주는 정신입니다. 불행히도 교회 역사는 이 십자가를 십자군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이루는 평화는 결코 옳은 평화가 아닙니다. 나쁜 평화가 없듯이 좋은 전쟁도 결코 없습니다. 주님은 정복전쟁의 승리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자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며 평화를 이루는 자로 오십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지 이 세 집단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큰 제단을 만들었다고 진상조사단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제사나 어떤 의식용이 아니라 단지 증거하는 기념일 뿐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들의 말이 열 지파의 진상조사단을 설득하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진상조사단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는 그 속사정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싸움의 많은 부분은 상대방의 진심을 듣고 나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짜고짜 버럭 화를 내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느 지하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 남성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에 올라 자리에 앉습니다. 아이들은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차 안에서 뛰어다니며 전동차 안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아빠는 전혀 제재치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그 아빠를 욕하며 불쾌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승객 중 한 명이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아이 아빠에게 아이들을 제지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아이 아빠가 제정신이 든 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 정신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1시간 전에 병으로 고생하던 제 아내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나 제 아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전동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빠나 아이들을 척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일어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속사정을 듣는다면 이해 못할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대화의 부재요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듣고 또 자세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들을 때 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과거나 상처, 집안 사정과 자라온 형편을 안다면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대화가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한때는 대화가 필요해라는 개그 코너도 있었습니다.
방송에는 그러한 대화의 단절을 고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기 입장만 강요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더욱더 심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마구 판단하고 비아냥거립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그 중심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말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자신의 말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는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 그 진심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다면 평화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